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하는 9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더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로 여름을 지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계절 이오니 우리에게 새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 한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에 충만하여 세상과 나를 이기고도 남는 귀한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린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유다 왕국의 마지막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4장, 우리가 읽은 25장의 바로 앞장에 보면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서 점령합니다. 그리고 봉속국으로 만듭니다. 이 점령지에 꼭두각시 왕을 세우는데 그 왕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원래 섬겨야 되는 나라 바벨론을 배반하였더라라고 24장 마지막 절에 끝납니다. 배반한 이 유다 왕국을 말 그대로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대군이 도착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는데 2년이 넘게 포위를 했습니다. 그 안에 갇혀서 지내는 백성들 가운데 기근이 있었습니다. 절망이 있었습니다. 야밤에 그 군사들은 도망했고 왕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그들이, 즉 바벨론의 군대가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왕의 운명이 이렇게 될진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형편없고 더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유다 왕국의 역사가 끝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전부 잡아갑니다. 성전이 불살랐으면 뭐가 남았을까요? 왕궁이 무너졌으면 뭐가 남았을까요? 남은 자들이 항복했고 항복한 사람들 다 잡혀갔고 거기 남겨놓은 사람은 포도원에서 농사 지을 사람 몇 사람만을 남겨놓은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요, 이 성전에 가면 제사에 쓰이는 여러 도구, 은으로 되고 금으로 되고 노수로 됐으면 모두 가져갔고 기둥까지 벗겨갔습니다. 이 장면, 망할 수 없는 나라가 망한 겁니다. 여호와가 세운 나라가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왕조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역사하셨던 그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역사에선 일어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되어서 일어나는 일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왕을 다 잡아가고 왕국이 무너진 다음에 이 바벨론은 그달리아라는 지도자를 세워놓고 갑니다. 여기를 다스려라. 이 그달리아는
이 유다 왕조의 왕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마저 남아있던 사람 모두가 흩어집니다. 다시 말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다 사람들을 볼 수가 없고 이미 옛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열왕기하 역사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열왕기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이 역사는 원래 기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역대지략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의 역대지략, 그 다음에 유다 왕의 역대지략. 이 역대지략은 사관이 왕궁에서 왕 곁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 결과와 장단전까지 전부 기록한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쓰는 이루어 놓은 것이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기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기록을 말할 때 새로운 해석을 말합니다. 아합 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강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성경에서 가장 나쁜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엔 어려서 왕이 됐고 그리고 그 나라가 그 국군이 쇠해서 어려운 때 있었고 자기 자신도 전쟁 중에 죽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 이후로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의 주제는 그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여호와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는지가 주제입니다. 역대지략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풀어가면서 그것을 평가하고 해석할 때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여호와가 계셔서 여호와가 보시고 여호와가 이끄시는 그 역사 속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있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는 숫자의 역사를 보거든요. 우리는 힘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는 이뤄놓은 것을 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과 경험한 것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왕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왕도 있고 다른 왕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과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보는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울하게 끝나는 역사,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망하네요. 바벨론도 못 이기고 스스로 망하고 완전히 없어지네요. 너무 슬프고 너무 우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굉장히 긴 성경책을 그 망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도 얻었죠. 이것이 전부입니까? 이것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이것이 역사의 전부입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많이 슬프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린 뒷이야기도 알잖아요.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와서 성전도 다시 세우고 성벽도 다시 세워서 유다 역사를 재건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다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완전히 망해서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흩어지고 왕도 죽고 망할 수 없었던 성전까지도 완전히 망했을 때 주님은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십자가를 기억을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고통입니다. 피 흘림이고 저주입니다. 죄를 짓고 살다가 인생이 끝이 나는 그 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십자가가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끝에, 절망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밖에 없다가 결론이고, 우리가 사는 마지막에 하나님밖에 없다가 결론입니다. 인내하십시오. 힘든 일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예수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바닥이고 주저앉아 있고 눈물 흘릴 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허무하고 내리막의 끝에 죽음밖에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 앞서 죽어 은혜의 바다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그 보혈로 소망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을 살고 사람의 역사를 살아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얻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소망을 다시 붙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내리막을 걷고, 성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망하고 절망하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삶에 오늘도 새로운 힘이요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11개화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로마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